솔로몬은 일천번제 이후의 초기에는 약자인 억울한 창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썼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이 대단한 데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 1,005편의 노래를 이렇게 썼으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했는데, 이런 솔로몬을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모두 보고 싶었겠습니까? 스바 여왕의 방문으로 솔로몬의 명성은 천하에 전해졌습니다. 저마다 스바와 같이 막강한 그 경제력을 갖춘 이방 나라들이 다투어서 솔로몬하고 관계를 맺고자 많은 보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0장 이렇게 보면은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도 크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솔로몬은 거기까지는 좋았겠는데 좀 더 나갔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그 애굽의 400년 노예 노릇 한 것에 그 한많은 삶에서 의시되고 싶었고, 더 나가서 그 애굽을 물리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의 1,000번제는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는 점점 간 곳이 없고 열등감으로 인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면서 이 부정적인 1,000번제가 더 위력을 발휘해서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의 왕궁 등 이렇게 보이는 것을 현란하게 지어내는 것으로 봐서 그 외적인 위용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진 듯 싶어요. 그래서 10장의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금으로 그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어 정금으로 입혔다고 하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도 다 정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꾸미는 데 들어간 금의 양보다 이제 왕궁 꾸미는데 금의 양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을 위해 쓰고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노략당한 백성들을 구조하고 도왔지만 그 아들인 솔로몬은 사치하느라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왕은 말을 두지 말라고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10장 2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말을 사서 아람 왕과 헷 사람들의 왕에게 되팔았다고, 투자가 아닌 투기까지 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다 하는데도 돈을 버는 장사의 귀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 무시하고 살라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참 많은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세금도 어찌어찌해서 덜 내고 투기도 하고 주식도 해서 번 돈으로 명품으로 사치하고 호사스럽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한순간에 망했다는 거죠. 아람의 말을 팔았던 솔로몬은 결국 아람의 병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죠. 드디어 이제 정점에 갔다가 이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데, 이 물질적 부요가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삼켜버렸습니다. 적용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 속의 위기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왜 여호와를 떠났을까요? 불신결혼 때문이죠. 1, 2,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여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 또 바로의 딸이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위기의 배후에 바로의 딸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망하게 된 것이 아니랍니다. 남자는 돈과 여자와 명예에 이게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에 솔로몬이 다 걸렸어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건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도. 근데 바로의 딸뿐 아니라 더불어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이제 통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는데 원어로 보면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식으로 결혼한 왕비가 700명이라는 거예요. 한 20년 성전 지을 때는 그래도 결혼 안 해. 저 이방 여인 데려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성전 지느라고 바빠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짓고 나서 20년 사역했는데 20년 동안 1000명 얻어들였다면 계산을 해보세요. 결혼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인 것 같아요. 그거 엔드 또 첩까지 얻어드리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주일에 정례 회의가 결혼식이야.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아내를 이제 받아들였어요.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했지만은 솔로몬은요 알았지만 그 율법이 주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금한 것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대로 사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에 한 남자의 한 아내만을 허용하셨어요. 그걸 솔로몬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내도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하고 무엇이든 최고가 아니면 만족 못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열왕보다 최고의 지금 재산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요. 솔로몬은요 어떤 이유로든 이 죄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각 나라에서 이방에 많은 여인들을 갖다 바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 하면서도 왕의 딸에다가 공주에다가 이쁘기까지 하고 돈까지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아니라 하면서도 좋아 하면서 빠져 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다윗을 보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다윗도 보면 그 힘든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또 여자를 얻어들였어요. 근데 솔로몬인들 안 그랬겠어요? 돈이 많으니 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위하고 무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자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근본적으로 여자를 이렇게 좋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랑하였더라.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3절에도 이제 2절에도 사랑하였더라. 그 사랑하였더라는 거는 원어로 살펴보면은 끌리다, 집착하다 이렇게 그 얘기는 그렇게 이제 형식상 아내를 맞은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집요한 애착 감정으로 성적인 탐닉에 빠진 것이에요. 이미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잠언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31장 3절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1000명에게 써놓고 그러면서 돈도 많고 정력도 많고 다정한 남자 플레이보이 솔로몬 바로 우리가 바라는 남편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은 휴머니즘이 넘쳐서 여자를 때리는 법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딴 여자를 얻어들여도 돈만 많이 주고 내가 왕비니까 늙어가는데 뭐 딴 여자한테 우리는 가는 게 또 좋아, 그죠? 늙어가는데 돈만 있으면 돼. 안 그래요? 네. 5, 60대 대답해봐요. 정말 이 엄마인 밧세바를 닮아서 그런지 끼가 있을까요? 그러나 한 사람 사랑하기도 바쁜데 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죠. 천분의 1의 사랑이 그 어찌 사랑이겠어요. 그야말로 지옥이죠.
솔로몬은 이미 착각하기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선택한 바로 그 일은 결국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넘어지게 하고 훗날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되는 몇백 년 후까지 멸망을 자초한 바로 주범이 되게 하였죠. 그런데 이걸 또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우리 또한 얼마나 쫓고 싶은, 따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연애하는 것보다 더 연애하는 것들이 우리도 1000가지나 있는 거예요. 더 집착하고 갖고 싶은 것들. 그래서 돈도 학벌도 옷도 좋고 액세서리도 좋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가지를 정말 여러분도 오늘 좀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병원에를 좀 가보시기를 바라요. 강력한 바벨론이 침략을 하면 다 포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넓은 집, 고급 차를 연애하면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오디오 광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도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이런 취미는 방해하지 말라. 나는 바람도 안 피우는데 차 좀 바꾸고 그랬으니 뭐가 문제냐. 이런 남편도 그거나 여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종류만 다르다 뿐이지.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끌리고 집착하는 그 1000가지는 무엇인가? 1000가지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남들은 죄라고 안 그러지만은 하나님보다 거기 더 신경이 가 있으면 그게 바로 끌리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살면서 전도하면 되지 생각했더니 불신결혼이 내가 세상의 것들을 연애하는 근본 원인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쁜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해서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불신결혼은 우상숭배로 이어졌어요. 4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외국에서 솔로몬 한 남자만 보고 시집을 왔는데 여자가 벌써 이제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차례가 얼마나 이제 돌아오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20년 만에 1000명을 얻어들였으면은 처음에 온 여자들은 이제 10년 이제 10년 20년 근데 20년에 1000명이면은 한 사람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여자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새로운 여자 같아. 그래서 그냥 1년 있다 봐도 너 언제 봤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새 여자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여자를 만나도 3년이 되어야 지금 겨우 한 번 만나는데 그냥 솔로몬이 철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었나 봐요. 59살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어놓고 진짜 얼마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맨 처음에 온 여자들도 또 나중에 온 여자들도 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달래려고 자기 나라 신들을 만들고 산당을 지어서 섬기게 됐는데 우리도 여기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와가지고 너무 그냥 이러면 전부 다 뭐 저기 필리핀 있고 캄보디아고 다 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 힘들면 친정 가고 싶은 것처럼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각 나라와 관계를 잘해야 되니까
이 데려온 1000명 여자를 다 헤아려 줄 수가 없으니까 갈등을 했지만은 할 수 없이 자기 나라 신들을 섬기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자체는 섬기지 않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거를 그냥 봐준 거다. 그러면서 솔로몬 편을 듣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되자 우상 숭배가 왕궁은 물론이고 예루살렘과 나라 안에도 이제 퍼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숭배의 그 수호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스로 우상 종교를 도입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산당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지금 이제 선택한 거예요. 이 가장 지혜롭다던 솔로몬이 최악의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세라로 대표되는 여신 숭배하고 바알로 대표되는 남신 숭배가 나라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나 이 아세라는 섬기는 부족이나 나라에 따라 다른 이름과 그 숭배 방법인 아스타롯이나 밀곰 그모스 등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무섭게 퍼졌어요. 시돈이 이제 엣바알, 거기 이제 엣바알을 섬기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이세벨과 아합의 이제 이세벨의 고향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알을 섬기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숭배는 추잡하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행위인 거예요. 그 죄의 그 어떤 제사 지내는 형태가 남녀가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그 이단들은 무슨 이렇게 피가름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다른데 이제 못 가고 뭐 좀 이러는 거 있죠. 밀곰은 전쟁과 불의 신이었는데 그 숭배 의식을 보면 이제 청동으로 된 그 신상을 빨갛게 달군 뒤에 신상의 품 안에 자기 자녀를 두어서 불태움으로 자기가 신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9.11 테러도 다 자살 테러 하잖아요. 그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 이것이 우리 집안을 살린다고 그러고 부모들은 나가라고 이러고 다 자식을 결국은 자기 애인 거예요. 그게 나라 사랑이 아니고 자기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경을 위해서라면 음란도 마다 않고 자식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바로 아하스 왕이 자식을 불태워서 이제 몰래 우상을 섬기고 그랬죠. 그 자식을 불태운 아하스 밑에서 가장 성군인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스라엘 왕들도 우상을 섬긴 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스타롯이나 밀곰뿐만 아니라 그냥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 역시 말할 수 없이 부도덕하고 음란함이 다 음란하다는 공통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도 그런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늙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있었지만은 너무 빼어나게 예쁜 아비삭이 있었지만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늙어갈수록 여자에게 이제 빠진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천인공노할 죄인이라 알고 있는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도 와서 얘기해주고 그 죄로 인하여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는데 솔로몬은 1000명을 얻어들였는데도 죄를 지적한 나단도 없고 안타깝게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누구의 죄가 큰가요? 뭐 또 경중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다윗의 죄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죄목을 알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을 얻어들이면서 자기도 지금 이제 조강지처가 있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경고받아야 할 것은 한번 불신 결혼을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 영적인 사람이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나 감동시켰든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도 주겠다고. 그런데 그래서 다 얻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제 하늘 아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러면서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제일 올라와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딱 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축복이 더 높아 보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러면 이거 어떻게 예수 믿죠? 예, 그냥 제가 이면을 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냐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이 믿음이 유지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다 아닌 것 같고요. 전쟁 한번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른 신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산당 우상 섬기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솔로몬은 진짜 여기서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1000번째 들으면서 비나이다의 신앙으로 격화시켜서 남의 제사도 똑같이 지금 허락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 다른 신앙하고 다른 걸 그렇게 별로 못 느껴.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만 하면 뭐 여기서 돈이 오고 저기서 오고 뭐 여자가 오고 이러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착착착착 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은혜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의 딸과 불신 결혼을 하고 세속적 성공을 위하여 이방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왕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 결혼 계속하며 질주하는데 뭐든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우상하고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이 얘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더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걸 봅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결혼해서 다들 무너지는 걸 쉽게 보죠. 그러니까 불신결혼이라는 세상에 불신결혼이라는 그 문을 한번 열어놓으니까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냥 이게 웬 떡이냐면서 사단이 그냥 끝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제물로 여자를 즐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권력으로 백성을 역군 삼아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권력이 이렇게 죄로 이어지게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아스타롯,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바친 그 밀곰의 우상이 내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 많이 해도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죠. 예, 다윗의 마음과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얼마나 해마다 절기 잘 지키면서 예배 드렸다고 제가 설교했었죠. 이 사람은 맨날 이렇게 절기 지켜요. 예, 다윗은 그렇게 절기 지켰다는 얘기가 이게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이 음란 자녀 우상으로 여러분은 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통이 그렇게 이제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우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훈계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훈계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제목 안 나와요?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호와가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달라, 뭐 명령 돈 달라, 여자 달라, 뭐 다 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떠났지 여호와가 솔로몬을 떠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도 말 안 듣고 난 됐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났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건 너무나 사랑이죠, 그죠?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솔로몬이 나중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 여호와의 진노의 고통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마지막 보호막인 거예요. 이 땅에서 진노를 그래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다윗 때문에 구해주시죠.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다윗의 고난이나 솔로몬의 번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고난이 많아야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고난이 많지 않을 때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다윗의 행한 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름길이 말씀 묵상하고 공동체에서 같이 듣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무리 찌질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번영해 보여도 거기서는 영원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성도는 팔복의 인생이 목적이잖아요. 좁은 길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택자는 사건이 오면 넘어져요. 이 세상은 어두우니까, 이 세상은 아까 음란한 세상이니까 넘어지죠. 넘어져도 회개하고 또 다시 좁은 길을 가고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수없이 그 광야에서 그 길을 가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재물을 모으고 무역을 하면서 워낙 넓은 길을 가는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으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맨 최고점을 찌르니까 그때부터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태신앙 교회 출석자라고 봉사 많이 해봐도 넘어져 보지 않으면 이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각자 임계점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안 깨지고 다 각자 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안 깨지는 사람은 저죠. 저는 고학을 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거 너무 힘들고 이게 점점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애통이 안 되는 거죠. 그 가난했을 땐 죄에 대한 애통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게 솔로몬이 잘못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고난 없이 만들어진 재물이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떠날 수가 있죠?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죄를 이 조장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 우상은 그러니까 그 아스타롯 밀곰 우상이 음란하고 이렇게 이제 자녀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서 비나이다 이런 우상이 아니라 자녀 우상, 뭐 재물, 성적인 거, 이 우상이 다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 삶의 질을 학력, 명예, 재물, 권세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와 추악한 길로 나가는 것을 보고 2번이나 찾아갔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번 이 재미를 봤어요. 여자애 탐닉하니까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우상 숭배의 노예로 전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내고 난 상관없어 하면서 자기 고집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아 왜 그러니, 내가 그 이유를 좀 알자, 왜 그러니 안타까워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도 그 이유를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기다리시고 찾아가시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한번 떠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여자들을 지킴이 이렇게 이 좋은 세상에서 살다가 갈 거야. 이렇게 되었어요. 신앙은 선택인데 압살롬도 르호보암도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옥 가는 건 자기 삶의 결론인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선택은 자기가 한 것이에요.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거 여로보암에게서 이루어지죠. 결국 그렇게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수고했는데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한 대도 못 가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태평성대였는데 이렇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다면 그것은 내가 그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무엇을 뺏겼어요? 회사를, 아내를, 남편을, 재물을 뺏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뺏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훈계를 이렇게 이제 안 받잖아요. 어떤 목자님이 이랬어요. 내가 말씀이 잘 들리고 깨달아서 복된 게 아니고 목자로 그냥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복된 거다. 맨 처음에는 고난이 있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더라. 근데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고쳐가고 있다. 아직까지 아내를 배려하고 체휼하는 게 안 되는데 목자 하면서 이 권찰을 의지해야 하는 고난이 훈계가 들리는 최고의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가 되니까 깨닫잖아요. 그죠? 깨닫잖아요. 그래서 남편 목자 시키는 게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한 지파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세요. 12절 13절이에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같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이 방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네 세대는 빼앗지 않겠다고 하세요. 빼앗아도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미안하셨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달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왜 나보고 자꾸 재물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약함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 지파를 남겨주셨어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 지파 남겨둔 게 뭘 말하겠어요? 이 한 지파는 고통인 거예요. 한 지파는 앞으로 반역해 나갈 열 지파에게 계속 시달리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달리게 돼요. 이제 몇백 년을. 다수인 이 열 지파를 이기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계속 이 한 지파 가지고 열 지파 물리쳐야 되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하나님은 부귀 영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것은 쥐약에 가까운 것이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솔로몬도 휘청거리고 쓰러졌다는 것을 가고 오는 세대의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솔로몬에게 이 역할을 주시고 이걸 다 기록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슬픔이고 사랑입니다. 아합에게 길하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는데 흉하게 예언하는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해봐도 누가 그 앞에 가서 십자가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말도 안 듣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는데 들리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체로 여기던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너무 잘났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너무 잘난 사람은 교회를 와도 이 담임 목사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며 이혼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하면 많은 비난에 시달렸지만 결국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우리들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오기까지 주님 자체가 좋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헌신과 그걸로 왔겠어요. 주님 자체가 좋으니까 왔지.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섬겨서 뭐 그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자체가 좋으셔야 돼요. 주홍같이 붉은 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겨둔 한 지파로 인해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그루터기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늘 좁은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한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목이 메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약속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 각자도 내 속에서, 자녀에게서, 식구들에게서 이 남겨둔 한 지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돌아오는 사인이라고 모두 입을 모이는 거죠. 한 지파를 주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그냥 회개하면서 가는 게 한 지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그냥 뭐 방언기도, 산기도, 불기도 이게 아니라 평범한 여전한 방식, 생활 예배 잘 들으면서 이렇게 한 지파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간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제 가운데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신다면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여러분 속에 남겨두신 그 한 지파를 보십니까? 심판과 인자함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린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요.